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주, 심판의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장면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마도 당시 이제 바리새파적인 그런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식일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도 그들의 안식일법에 따르면 그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더욱이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보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의 친아버지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들은 이거 자체가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강상죄라는 게 있죠. 이 강상죄라는 것도 결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죄입니다. 임금을 모욕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상놈의 양반의 어떤 행세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다 강상죄에 해당됐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서 그것은 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저들이 자기를 어떻게 책망하고 비난할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뭐 아주 그냥 막 흥분을 했을 거예요. 저거 어떻게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 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저가 죽어야 마땅하다. 막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전후 좌우를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곧 내 뜻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와 나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관계다. 또한 나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걸 가지고 놀라느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또한 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공경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나도 공경을 받아야 되고 예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다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공경을 받는 것처럼 예배 받는 것처럼 나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 나도 예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전부 다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미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기 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는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요한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사내들인 유대인의 이 의회인 사내들이 생각할 때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다음에 또 다른 슈퍼스타가 한 명 등장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바로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깜짝 막 놀란 것이죠.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가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동등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신성모독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저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기소를 당한 죄목입니다. 결국 이제 신성모독죄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예수님의 말이 참이든 아니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주로 많이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참이거든, 거짓말 아니거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이 말은 정말 참이니까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의문에 차 있는 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보면 1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오늘 보면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진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정말 참이든지 아니면 정말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계속 보면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듣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실 보면 복음 전파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참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확하죠. 나는 바로 메시아고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바로 친아버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듣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믿는 자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여인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에 있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기쁨으로 뽕나무를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언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순간 그는 뽕나무 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은 언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어요. 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원과는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그리고 흠가티가 없으면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적인 그런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었느냐? 가톨릭의 구원관은 2단계적 구원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힘을 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요. 다 지켜서 흠도 없고 티도 없으면 그러면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는 선행과 은혜 받아서 하는 선행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하는 선행은 조금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를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 아무리 자신이 의를 행하고 또 행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또 거룩하려고 해도 자기가 분명히 예수 믿고 분명히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성취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내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준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하나님의 거룩도 이게 다 타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루터는 막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시편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다가 그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루터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의 구원관은 미래적인 구원관이에요. 유대교적인 구원관처럼.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적인 구원관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그 순간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순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진짜거든.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한 가지 더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학에서 보면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중생이 먼저냐 회개와 믿음이 먼저냐.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침례교 신앙 고백서들을 쭉 살펴보면 침례교인들은 회개와 믿음보다 중생이 앞선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야기도 듣고 뭐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다귀밖에 없는데 그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중생이 회개와 믿음보다 먼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거의 논리적인 거예요. 동시적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영혼을 부를 때 그때 이 죽어있는 영혼이 딱 깨어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중생과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믿었는데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중생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과 중생이 틀린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건 이상한 얘기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중생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죽은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적인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을 향해서 생기야 브라라고 외칠 때 막 뼈다귀들이 막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수십만 마리의 그 양을 잡아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나 아니면 그냥 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도 양을 잡고 소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내가 왔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교적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가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 내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적 시간과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언젠가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이 말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항상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 신성을 모독했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때, 다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